반갑습니다. 요기요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40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이전의 비유들, 그러니까 등불을 든 열 처녀와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깨어있으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고요. 또한 어제의 비유죠. 받은 달란트를 갖고 수익을 낸 충성된 종을 통해서 주의 오시는 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때를 기다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지금까지의 비유들을 통해서 촉구되어 왔던 그 준비성이 주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직설적으로 밝힘으로써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할 텐데요.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아니냐의 그 유무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흑백 논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저거야 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협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재림의 때에는 그 중간 지점이 없이 의인 아니면 악인, 죄인 이 둘로만 철저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요,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누가 진정한 의인인지, 누가 재림을 잘 준비했고 그러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마지막 때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입니다. 왼편의 염소로 구분된 자들의 죄목은 간단합니다.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의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42절과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열거된 어떠한 선행,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믿음으로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근거는 현실에서 열매, 즉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그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에서 양쪽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웃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강조했었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자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위의 모든 자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주위의 이 작은 자를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종교적 행위와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내고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고 또 양육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아니냐이지, 주가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을 오해한 자들은요, 자신들이 한 모든 행위들이 당연히 주님을 기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요, 그들을 향해서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서기관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율법이니라. 결국 예수님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져야 할 터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일과 업적,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관심과 돌봄, 베품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돌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믿음의 실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나의 만족을 위해 움직일 때가 많은데, 주가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작은 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가 원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